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 41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서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아셀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예배 장소에서 귀한 3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자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면 승리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패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신을 자기들이 이겼다, 자기 신에게 포로됐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이 옮겨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두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 있고 그리고 신상을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목이 잘리고 몸뚱아리 완전 분해되어 버렸던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에 섬기는 신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보내지 않고 자기들이 킵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있는 장소들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연병이 일어나고 독종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도저히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유도 없이 자기들이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져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러다가 더 큰일 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법궤를 처음에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벳세메스 사람들이었습니다. 6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벳세메스는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유대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 벳세메스에 들어오게 될 때에 벳세메 사람들은 너무 기뻤던 것이에요. 그래서 소를 잡고 그것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도 처음 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 보고 자기 그 좁은 동네에 들어오게 됐으니까 너무 자기들이 황급해서 대간절 법궤에 뭐가 있냐 해서 뚜껑을 열고 들여다 봐버렸던 거예요. 그 바람에 그곳에서 성경 6장에 보면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사학자, 그래서 갈로에서 70명, 5만 하고 갈로에 70명이 일어났는데, 성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적은 마을에 어떻게 5만 명이 넘을 수 있겠나? 70명이 맞다. 어쨌든 간에 70명이 전부 적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교회를 기랏 여아림 쪽으로 옮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랏 여아림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해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도 보면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있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법궤를 그때서 비로소 찾는 것이에요.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새 술에다가, 소술에다가 실었다고. 근데 타작마당에서 소가 띠을 통해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을 대다가 적사해버렸잖아요. 그런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고 에벳 오뎀 집에다가 3개월 동안 집 두었는데 온 집이 복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보관했던 에벳 오돔 집은 이스라엘 전체 최고 부자가 됐다 그래요. 물론 뭐 좀 과장되는, 이번에 좀 과장되는 표현을 많이 쓰는 편이라 하지만 엄청스럽게 복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실제로 두려운 분입니다. 두려운 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섬기게 되면 전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어영부영 예수 믿어 안 되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예수 믿고 바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는 복이라는 복은 다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것이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원래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아주, 그러니까 후진 장소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두고 찾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말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속적으로 가나안 신들을 섬기며 그대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궤를 잊어버리고 살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뭔가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야 되고 취직도 열려야 되고 길이 막히는 것이 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세상 벽이 굉장히 높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자체를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서 뭐 된 것도 없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가서 다시 신앙적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랬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에는 하나님의 괴만 있다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패배를 당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빼앗겨버렸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만 있다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크게 실망했어요, 자기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교회 그냥 정만 걸어놓으면 하나님의 복이 떨어질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을 보여달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니까 세상을 전혀 변화 못 시키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20%만 예수 믿게 되면, 아니 이 세상으로 보면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10%만 똘똘 뭉치면 90%를 끌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통용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보여잡게 되고 힘들더라도 한번 살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의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법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는 데 대해서 하나를 오해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주 까다롭다 생각했던 거예요. 잘못하면 독종이 걸리고 연병에 죽을 수 있는 이런 무섭고 위험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앗 여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 때 어떤 전염병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었고 오히려 모든 일이 축복으로 나타났던 것이에요.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압제에 벗어나지 못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만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돌이켜서 마음을 돌려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매듭이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럴 때라도 하나님께만 가져 나가시게 되면 그리고 기다리시면 신기하게도 실타래가 풀리듯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무기력한 상태로 보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줍니다. 그게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래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의 설교는 아주 심플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방신을 섬기고 있지 않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화되어 버렸던 거예요. 이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이방신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스타롯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들을 섬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말하기를 뭐냐면 너희들이 전심으로 너를 듣고 있는 문제에서 해결되길 원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블레셋에서 해방되길 원하느냐? 전심으로 너희 마음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이 심플한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성도님들, 지금도 살아갈 때에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쳐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걸쳐놓고도 내가 믿음 안에서 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 그 사람의 강력하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면서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전심으로 사랑 안 하면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가나안 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이유, 예전에 사사기를 강해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듯이 빈 땅이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문명이 아주 발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농경시대로 해서 아주 문화가 많이 발달했던 그러한 곳이에요. 자기들은 보면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옷도 다 떨어지고 뭐 문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그곳에 갔을 때 너무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방신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잘 사니까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과 서로 무역도 해도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 신들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사업하기 위해서 술자리가 술 한잔 같이 안 먹어보면 계약이 안 따진다 생각해 술 먹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뭐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거, 똑같이 일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던 것이 오늘날 일반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나가서 있을 때는 일반 사람과 똑같이 세속적으로 똑같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않으면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승진 못한다, 따돌림 받는다 생각. 똑같은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갉아먹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서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길을 열어주는 것을 체험해야지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큰 소리를 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내가 너만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한테 잡혀버려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돈 꾸고 그 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살면 그 사람이 안 좋은 말 하고 옳은 말을 안 하더라도 입을 못 띄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괘씸하다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쟤한테 해준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면 먹은 놈이 힘 못 쓴다고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성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남들에게 구워주는 좀 구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 사셔야 돼요, 성도님들. 그럴 때 리더십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요구를 할 때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믿음 붙들고 살게 될 때는 다른 데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것, 결단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면 평소에 내리지 못했던 결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장소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삶 속의 신앙의 부흥인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은 그동안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살았던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에 걸쳤던 이런 것들, 이제는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받을 만한 위치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린 것은 바로 바른 위치로 들어옴을 통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의 부흥, 영적으로 부흥이 와야지 나머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부흥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잘 되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옆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에 진정한 회개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5절에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물을 붓는다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이죠. 여기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재앙을 내렸다 하더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냥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단발성의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우상의 종교로 돌아가지 않는다. 못을 박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을 때 뭐래요? 회개하라. 그러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말 많이 해요. 잘못했습니다 이야기 우리들이 다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라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그 생활로 안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내 생활을 뜯어 고쳐버려야 돼요. 뜯어 고쳐야 되지 막 후회하고 울고 이러고 나서 며칠 있다 또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그런데 사무엘은 우리 능력을 알아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힘든다. 너희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해 버렸어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일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금식은 뭐예요? 끊기지 않는 흉악한 결박을 끊는 것이 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흉악한 귀신에 붙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흉악한 귀신에 결박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탄과 그 종자들에게 짓눌리고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속이는 귀신, 엄란한 귀신 이런 데 붙잡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기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짓밟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멍의 줄을 끊어준다. 멍의 줄.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는 거. 성질 잘 내는 사람, 화 벌컥 걸프고 잘 내는 사람, 성질 급한 사람, 조급한 사람, 성격의 장애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 아무리 고치려고 안 되는데 금식하면 고치던데요. 매달리라는 것이요. 죄의 멍에 눌려서 음란하고 방탄하고 이 세상에 술 취해 있는 것들 그냥 안 끊어지는 것이요. 교회 와서 회개한다고 하는데도 돌아가면 또다시 그 죄를 짓는 것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문을 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님 기도회가 안 되면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멍에 걸린지 몰라요.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 중독, 포르노 중독, 이런 거 전부 중독이잖아요. 오늘날 시대를 보고 그래서 중독의 시대라고 그래요. 볼 게 너무 많아서 거기에 빠져버려요. 근데 이렇게 중독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고칠 방법이 없어요. 낫지를 않는 거 자꾸 가서 상담하고 모여가지고 자기들 카운슬링 받고 돌아오면 또 재발해버려요.
귀신은 그냥 놔주는가요? 정신적인 이야기인데, 영적인 이야기인 것이요. 그러나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될 때는 멍에의 줄이 끊어져 버려요. 성령께서 끊어주시는 것이요. 아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차려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 받고 나서 은혜 속에 못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좋은 일이 있고 은혜 있을 때는 기도부터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버려요, 잘못하면.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던 블레셋이 오히려 쳐들어와 버려요. 7절 말씀,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탄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터져버린 경우 생겨요. 작은 이상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속에 기뻐하는 걸 바꿔버려요. 누가 하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몇 번 겪으시고 이걸 명적으로 아시게 되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아하, 사탄이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고 굳이 쫓아내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멀쩡하다가 은혜 받고 나서 대판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정신 바른 사람이, 그 중에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 이거 악한 것이 하는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이 악한 건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건 진짜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오는 것은, 우리의 반대 적이 오는 것은 항상 배후에 악한 것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에 가는데 나를 막고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딴 거 다 좋다 그랬잖아요. 은혜 속에 살고 믿음 안에 살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뭐냐,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린지 찾아라 그랬거든.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보면 내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 내가 믿음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면 내가 믿음의 한 진보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것, 무엇이 나를 잡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그걸 끊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신앙의 진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감사하고 막 은혜 충만하고 이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갈라 하더라도 사탄이 공격하게 되니까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걸 보고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 쉬지 말고라는 것은 안식도 없이 이 말이 아니고 꾸준하게 우리를 위해서 진짜 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 목회자는 두말할 필요 없고 목양팀장, 그리고 목자들,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어쨌든 간에 교회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 리더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노동이죠. 나가서 꽃갱이 들고 1시간 일하는 게 편하지 교회에서 1시간 기도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꽃갱이 들고 일하는 것 같으면은 수학이 10배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도하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가 오는 거예요. 틀리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뭐라 하더라도 기도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 능력 받거든요. 기도하면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하면 내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막혀있는 길이라 하더라도 기도 계속 하다가 기도의 줄을 딱 잡히면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올 때부터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돼도 내 마음속에 평강하면 그 다음에 보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죄부수하신데 내 마음의 원함이면 그냥 무엇인가 해줄 건데 왜 또 기도해야 되냐? 몰라서 그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응답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은혜 속에 살게 되시게 되면 내 마음의 묵상도 기도잖아요. 부르짖지 않더라도 묵상까지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맞을 것이 안 구하면 없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그랬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다 기도잖아요. 하나 둘 셋 뭐든 다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거 다 기도.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 말씀인 것이네요. 에스겔 36장 37절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구해야 준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 33:3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너희들은 그냥 부르짖으라. 계속 기도해야 돼야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본인의 신앙을 기도해요. 본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주위 분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두고 온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 없는 민족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고 온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평탄하고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복을 받아요.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성도는 그냥 여기 돈만 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혜택만 받는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복을 받아 내가 복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지체라 그랬잖아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확 열어버리세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지요. 그리고 말씀 붙드는 것이잖아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요? 기도로서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해요?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와요. 하나님 저에게 가까이 오세요.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한다고 오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가까이 오시는 것이에요. 마귀는 공중권세 잡고 나서 우리 환경 속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마귀가 싸워서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 능력 받아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것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영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가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이 굉장히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하라. 여기 보면 모든 기도, 모든 간구,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서 구하고요, 기도,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이 5번에 6번에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던 거예요. 성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던 제자들이 능력 받았습니까? 능력 못 받았어요.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각자 자기들 그냥 일터로 어부들은 어부로 그냥 돌아갔어요. 능력 하나도 못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능력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내림을 통해, 성령이 들어오심을 통해 사람이 확가닥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성령 없이 못 삽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없이 교회가 유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삶도 성령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 못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 말씀이 눈에 보이고 들어오게 돼 있고, 성령 오늘 내가 이렇게 아무리 설교하더라도 좋은 사람 줘라요. 안 들리는 사람 안 들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많은 사람은 들리게 돼 있고, 안 그런 사람 안 들려요. 그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할 수 있게 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이 참 귀한 교훈이죠. 이런 게 성경이 많이 나오죠. 여호사밧부터 해서 히스기야 왕부터 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부터 먼저 드렸다. 우리 삶 속에 병들어가 병이 오든지, 경제적인 적이 오든지, 아니면 환란의 적이 오든지, 가정에 문제가 오든지, 여러 가지 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 장소부터 먼저 지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거부터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장소부터 먼저 가서 지키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뒤에 나오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리고 망각 해가지고 블레셋을 다 멸해버려서 하나님 대신 싸워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면 예배입니다. 계속 예배인 것이에요. 어떤 말보다 예배의 중요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도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세속주의로 망하게 돼 있는 것이요. 예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는 통로인 것이요.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 교회 안에 예배가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서로 딴 것은 좀 잃어버리더라도 예배만큼은 절대로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딴 것은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의 번제 드리는 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레로 공격해서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거.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에 12절까지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울에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느니, 여기 에벤에셀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 우리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에벤에셀이 같은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믿음 가지지 못했을 때는 패배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장에 보면 에벤에셀에서 패해버렸어요. 거기서 법궤를 빼앗긴 장소가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에벤에셀이 패배 장소가 승리 장소가 됐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실패의 상징이 될 수 있지만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때 그것이 오히려 승리의 상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분.
어떤 때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다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때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